이렇게 좀 편안하게, 너무 긴장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딱 쭉 누우면 또 안 돼요. 그러면 자요. 그러지 말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혹시 어떤 말씀의 제목인지 기억하실까요? 네,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듣고 10분 지나면 70%를 잊어버리는데, 저런 분들은요 세상에 드문 분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뭘 지키자? 불을 지키자. 자, 하나님의 불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요. 번제단의 불, 또 등잔의 불, 또 분향 향단의 불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국에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함인데, 지성소에는 바로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탈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먼저 번제단을 통과해야, 다시 말해서 내가 죽어져야, 그래서 물두멍을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등잔을 통과하고, 그리고 향단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처럼 기도하자? 3명. 엘리야처럼 기도하자, 야곱처럼, 모세처럼 기도하자. 이 엘리야는 그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우상숭배하는 그 시대 가운데에 엘리야가 그 무너진 제단을 다 수축하면서 그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그 지파들을 불러서 거기에 모여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여러분이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불이 그 갈멜산에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요 20년 동안 훈련해도 고쳐지지 않았어. 20년 동안 바다나람 그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아도 그 습성이 안 고쳐져. 그런데 약복강 1대1 진실의 자리,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이 야곱이 그때 변화되어서 야곱이 변화 이스라엘로 변화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손을 올리면 누가 이겨? 자, 손을 내리면, 자, 그때 여러분이요, 모세가 기도로 손을 올리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손이 내려와. 그때 누가? 아론과 우리 여러분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이 인생 가운데 기도의 동력자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기도의 동력자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도 역시 영적 전쟁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앞에 화면을 보게 되어지면 한 사람이 있고 퀘션 마크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 읽어봅니다. 시작. 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인생 가운데서 과연 나는 어디쯤에 있는가? 또 뭘 하고 있는가? 뭘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뭘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요. 갈대우르를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은혜 가운데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와서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이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한다. 자, 가나안 땅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들이 있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를 가고 또 아이성을 치고, 그 다 영적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 전쟁을 치르지 않고 무조건 그냥 하나님 약속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2등은 없다. 자, 그러면 뭐만 있어요? 자,
승자와 패자밖에 없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2등은 없습니다. 어떤 경기에서는 2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요, 영적 전쟁, 전쟁터에서는요 2등은 없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따라서 합시다. 승리해야 한다. 옆에 인사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세요. 아멘이 나와야지. 늦었어. 자, 영적 전쟁에서 뭐 해야 된다? 반드시. 2등 있다 없다? 없어. 2등은요 패배자인 거예요. 실패자인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원수마귀 사단이 얼마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과 우리의 싸움은 따라서 합시다.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그것은요 일반 영적 전쟁이 아니라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 싸움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시작. 싸움의. 자,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께 동일한 잣대로 동일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목적을 제시했어요. 한 방향. 전도서 7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앞에 하면 안 나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었다? 정직하게. 그 뒤에 재밌어요.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뭐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지었어요. 그런데 누가? 사람이 꾀를 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리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양미쁘사 한 방향이에요. 자, 성경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자, 하나님은 일양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 항상 하나님이 인생들을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는 게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본심이 아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지 재앙을 주게 함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 밑에 그 말씀 왜 안 나오니?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에게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아멘. 뒤에 건 안 나와. 자,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얘가 지금 버그가 나는 것 같아요. 자, 잘 가라. 넘어가라. 자, 이 사람 누구일까요? 뭐 잘생긴 사람, 중세 때 있는 사람, 뭐 그렇죠? 이 사람이 바로 철학자이며 문호가인 괴테입니다. 이 괴테가 좀 괴테처럼 생겼나요? 그 사람 사진 가져온 거니까 괴테 맞죠? 뭐. 자, 이 사람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나 남겼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뭐다? 방향이다. 사람이 어떤 목표와 목적이 생기면 방향이 설정됩니다. 방향이 설정되면 속도가 붙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와 목적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표와 목적이 정해지지 않으면 방향이 결정을 못해요. 그리고 방향이 결정되어도 되지 못하면 속도가 안 납니다. 인생에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뭐가 더 중요하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지금 나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자, 나침판이 있습니다. 나침판은 뒤집어져도 넘어져도 옆으로 놔도 뭐 어떻게 해도 던져도 자, 항상 어떤 방향? 한 방향. 그것이 어디? 자, 동서남북 중에 어디 네 군데? 북쪽. 북쪽만 가르쳐. 참,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 내가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어 내가 뒤집어져. 그럴 때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적 나침판이 주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뒤집어져도 말이에요. 내가 고난이 와도 말이에요. 옆에 인사합시다. 영적 나침판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하나님, 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자꾸 쓰러지려고 그럴 때 주님, 나의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항상 나를 향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해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혜로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여호수아에서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복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뭘 주의해야 될지 그거를 말씀하는데, 자, 먼저 뭘 주의해야 될까요? 노란색만 읽어보죠.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스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어 취하지 말라.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24절 말씀에 그들을 뭐하라?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두지 말고 진멸하라.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신상, 우상들, 또 거기에 덮여있는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을 뭐 하지 말라? 탈취하지 말라.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비싸도 그거는 너희가 들어오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은 거룩을 위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방향과 목적이 같아야 한다. 같아야 한다. 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향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그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보니까 좋은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목적이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방향이 바뀌어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했던 그 말씀이 뭐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거나 점쟁이나 요술하는 자 무당을 용납하지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가나안에 몰록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몰록이라는 신이 인신 제사를 드려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요. 너희들 가면 그런 거 하지 말라.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불 가운데 지나가거나 점쟁이나 요술하는 무당을 뭐 하지 말라? 용납하지 말라. 자, 이걸 뭘 얘기하냐면 거룩하게 살라는 얘기. 세상 문화에 동요하지 말라. 여러분들이요, 야곱이 원래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랬죠? 자, 밧단 아람에서 이제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떡집 베델로 가라 그랬죠. 그런데 어디로 갔어요? 세겜으로 갔어요. 내가 몇 번을 설교했는데 여러분 참 고마워요. 이렇게 잊어버려서. 근데 똑같은 설교한다? 다 기억난다 또. 희한해. 참. 자, 세겜으로 갔어요. 자, 세겜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 누구 잘못이야? 자, 다시 물어요. 이 디나가 간간당한 근본적인 잘못은 누가 한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에요. 원래 하나님 어디로 가라 그랬는데 베델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세겜으로 갔어요. 근본적인 책임은 야곱이 책임인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세겜을 한다고 베델로 갔으면요, 이 디나가 그런 꼴 안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임은 디나예요. 디나가 그 세겜 사람들을 보려고 갔다 그랬어요. 자, 사람을 보려고 하는 건 그들의 유행이라든지 그들의 모든 것들을 습관, 생활, 이거를 보러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겜 추장에게 어떻게 하죠? 강간을 당하게 되어서 그로 인하여서 가정에 풍파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풍파냐? 영적인 풍파예요. 그 오라버니들이 할례를 통하여서 세겜 추장과 더불어서 그 세겜성 사람들 다 어떻게? 남자들 다 죽여요. 여러분, 할례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예요. 성결의 도구예요. 그런데 살인의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 결과 나중에 그렇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치십니다. 무서운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오직 했으면 이러한 명령도 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타락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제한을 뒀어요. 여리고성을 너희가 무너뜨리는데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사람,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자, 저주를 받는데 그 기초를 쌓을 때 누가 죽어? 자, 성문을 달 때 막내가 죽어. 자, 여러분 이러면 어때요? 해요, 안 해요? 다시 이렇게 하나님이 딱 저주를 못 박았는데 해요, 안 해요? 시작. 시대에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했어요, 안 했어요? 참 인간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자, 그거 하면 저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거 하면 아들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했어. 자, 옆에 분에게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래도 할래요? 시작. 사람은 참 요상한 동물이야. 이거 진짜 동물이라 미안한데 알다가도 몰라.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더해. 희한해요. 그래서 결국에 죽었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더더욱이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거기 보면 사사시대 때는요,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나왔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가나안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1세대들 다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갔어요. 그리고 가나안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한 일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엉뚱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7번 반복되는 거예요. 7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징계하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긍휼히 여기시고, 또다시 용서하시고, 또 이게 7번 반복되는 게 사사기 내용이에요. 지겹도록. 한두 번 반복했으면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되니 그것이 7번 계속 반복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시편 127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따라서 합시다. 그의 상급이다. 자, 자녀가 뭐라고요? 상급이래. 자, 자녀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 상급인데, 그렇다면 상급도 중요하지만 따라서 합시다. 책임도 주어졌다. 자, 여러분요,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누구 책임? 자, 디나가 범죄한 것은 누구 책임? 디나 책임? 1차적으로 누구예요? 야곱이었어요.
자,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되고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고 또 세상으로 향하는 첫 번째 책임은 누구? 부모 책임입니다. 부모 책임입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슬렁슬렁 그렇게 여유 주고 뭐까 이거 한번 저거 한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누구 책임? 갑자기 소리가 목에 들어가서 미안해, 내가 너무 야단쳐가지고. 자, 여러분,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럴 리 없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려서 앞으로 살지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 잘라서 삶아서 먹이면 자녀가 살아난다. 그러면 자,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지휘자님, 손가락 잘라요? 반주자님, 손가락 잘라요? 그놈의 새끼가 뭔데? 1부 때 제가 물어봤어요. 똑같이 다 자를 수 있다는 거예요. 반주자가 손가락을 반주 못해요. 피아노 못 쳐. 그런데 지휘자가 자르지 말래 지금. 옆에서 자르면 안 된다고. 그럼 그 자식 책임질겨? 자, 여러분,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아멘. 독생자 주셨잖아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 누구 책임이냐고. 내 손가락을 잘라서라도 여러분이요, 그걸 먹여서라도 육신으로는 여러분이요 먹여서 살린다고 하면서 왜 영적으로는 안 하냐고. 왜 영적으로는 안 하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다시 읽어요. 시작. 주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면서 여인들이 막 우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돌아보시면서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들이여, 여인들이여,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들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피를 토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야곱이 그랬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세대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싸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싸움의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 따라서 합시다.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하고 거기서 나가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다른 세대가 그 가나안 땅 차지한들 뭔 소용이 있냐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하는 일은 뭐예요?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이 정말 자녀를 위해서 나는 어디서 있는가, 나는 어디 있는가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라. 다시 시작.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 못할 것이 너는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된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다 된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 아멘이에요? 내 편이야, 내 편. 하나님 내 편이라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할 일을 하라. 자,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을 점령하는 하나님 세 가지 명령을 해요. 자, 앞에 사진을 보면 힌트가 있을 거예요. 자, 왼쪽부터 첫 번째 사진 보면 뭐 하는 장면일까요? 할례, 맞아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사진은 네, 6월절이에요. 세 번째 사진은요? 맨발이에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성경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중요해요. 2절 3절에 2절은 명령이에요. 3절은 순종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뭐하라? 다시 할례를 행하라. 자, 이 당시가 뭐냐면 바로 전쟁을 앞둔 상황이에요. 자, 남자가 할례를 행하게 되어지면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합니다. 자,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절 다시 시작. 여호수아가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따라서 합시다. 할례를 할례를 행하니라. 행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순종이 안 됩니다. 순종이 약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아브라함,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요 듣자마자 바로 순종이에요. 상황을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터입니다. 죽을 수 있어요. 전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리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이 여호수아가 온 백성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왔습니다. 창세기 17장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할례를 행하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과연 몇 살 때 할례를 받았을까요? 자,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은 때가 몇 살 때? 100세 때. 자, 임신 사실을 알린 때가 언제? 아내가 임신해서 내년에 이맘때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것이 몇 세 때? 99세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나이는 몇 세 때? 99세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천사를 통하여서 내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죽습니다. 다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더더욱 그 뒷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자, 뭘 하라? 뭘 지키라? 유월절. 자, 첫 번째 아까 할례, 두 번째 유월절. 자, 할례 일주일, 유월절 일주일. 그럼 몇 주? 2주. 자, 2주 동안 여러분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이요 이 여호수아가 불가능한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맙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계속.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이 세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 뭐라고요? 예, 할례를.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예.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할례하는 유월절 지키는. 그런데 여러분요, 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개인이에요.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네 스스로가 거룩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영적인 부모들이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신발을 벗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 거룩과 회복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 레위기서는 거룩이라는 단어 90번이 나와요. 그리고 그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거룩의 현장이 어디냐 하면 따라서 합시다. 길갈. 어디라고요? 길갈. 자, 여러분요, 할례를 행한 것도 길갈입니다. 유월절 지킨 것도 길갈입니다. 발에서 신을 벗은 것도 길갈입니다. 자, 왜 길갈일까요? 왜 길갈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 후 기다리라. 자, 순종 후에 뭐 하라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길갈은 어떤 것이냐? 그 여호수아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요단강 가운데에서 뭘 가져와요? 돌 12개를 가져와. 그리고 기념비를 세운 것이 바로 어디야? 길갈이야. 자, 그러면 왜 길갈로 그렇게 했을까? 자, 여러분 9절을 읽어볼까요? 9절 화면에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성경책 안 가져옵니까? 아예 성경책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앞으로 이거 띄워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내가 줄줄 설명하고만. 자, 순종 후에 뭐 하라고? 기다리라. 자,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할례 마치고 낫기를 기다릴 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백성이 할례를 마치고 뭐 할 때? 기다릴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 하나님 역사를 기다릴 때. 거기 보니까 내가 오늘 애굽의 뭐를? 수치를 떠나게 하셨다 하니라. 그 이름을 뭐라겠다? 길갈. 따라서 합시다. 길갈은 수치가 굴러가다, 이 뜻이 길갈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어디서? 길갈에서 뭐 행하라고? 할례. 길갈에서 뭐 하라고? 유월절. 길갈에서 뭐 하라고? 신을 벗으라. 자, 여기 신을 벗으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거룩도 의미하지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질게. 여러분요, 그 뜨거운 사막에 신발을 벗은 걸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리란 말은 뭐냐? 내가 너를 앞으로 책임지겠다. 사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 승리의 주인공이 되라. 자, 다시 승리의 시작. 승리의 주인공이 되라. 누가? 다시 누가? 아멘. 여러분들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승리의 주인공이 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고 요단강을 건넜고 또 아말렉을 이제 다 멸했고, 그러니까 여리고 백성들은 벌벌 떠는 거예요. 우, 야, 애굽 그 세계 강대국, 우, 아말렉, 와, 듣기만 해도 무서운 족속. 오, 요단강을 그냥 건넜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뭐예요? 그들 마음에 이미 패배의식을 심어준 거예요. 문은 꼭꼭 다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중요해요. 2절. 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뭐 했다? 할렐루야. 자, 신을 벗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을 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 왕과 여리고를 따라서 합시다 내 손에 붙였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내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3절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매일 한 바퀴 돌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에? 다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아무 소리 내지 말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 몇 명?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합치면 200만 명. 자, 여러분, 200만 명이면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돌라고 다 같이 돌라고 그래요. 아마 제 생각에 이렇게 해서요. 앞에 인원 치워가지고. 왜냐하면 여리고도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200만 명이 다 가면 아마 그것도 뜨거운 때학볕에 아, 감동이 좋아. 그것도 뜨거운 때학볕에 여러분 빨리 가는 거도 어떻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라. 여러분, 기적은 그렇게 쉽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순종이 있어야 되네. 다음 말씀 읽어봐요. 시작.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뭐예요? 소리 지를 때 어떻게 했다? 자, 여러분, 백성들이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 자, 지금부터 여러분 집 앞에 가갖고 무너져라! 무너져라 해봐. 무너지나? 성경엔 안 나와요. 뭐해라고 했는지. 그러나 제가 그랬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내 앞에 막혔던 것들, 내가 무너뜨려야 될 것들, 곤란한 문제들, 이 시간 손 들어봐. 외치는데요. 이렇게 외칠 거예요. 무너져라! 그거 생각하면 상상 무너져라! 무너져 3번 시작. 실패야. 왜냐면 아멘을 안 했어. 자,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자, 다시 손 들고요. 주여. 시작. 할렐루야. 박수연과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의 하나님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겁니다. 승리의 비결은 이것입니다. 할 수 없는 가운데도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여리고도 이스라엘 백성을 밀어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소리쳐가지고 그 여리고가 안으로 뒤집혀가지고 여리고가 다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우리의 무기는 육신의 손 같은 거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우리 손에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육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창조하는 그 하나님 주신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 둘려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읽어봅니다. 로마서. 자, 로마서 16장 그리고 8장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누구 발 앞에? 자, 좀 더 적극적으로. 자, 사탄을 누구 발 앞에? 할렐루야. 여러분은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대적하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피하면 죽다가 와요. 그러나 여러분이 대적하면 원수마귀 사탄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여러분이 다 떠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뒤에 8장 30절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긴다? 아멘이에요?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합시다. 넉넉히 이긴다. 옆에 인사합시다.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나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영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지금 안전하다고, 별일이 없다고, 괜찮다며 영적 방심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할 때 제자들은 쿨쿨 육신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혹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방기도. 자, 무슨 기도? 예방기도.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간구와 부르짖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우리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를 놓고 예방기도, 주여 막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예방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를 놓고 이름을 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따라서 합시다. 자녀들을 위해서 피를 토하면서 기도하자. 할렐루야. 피를 토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나의 정체성,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싸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할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지키고 발에서 신을 벗는 것, 그리고 순종 후에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근신하여 깨어 하나님 앞에 일어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모이고 기도하여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물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영적 유산을 물려줍시다. 할렐루야.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를 나갑시다. 주님,
우리 함께 기도의 지난주랑 엔딩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며 살기를 원해요. 은혜의 빗줄기 하나님 내려주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여 내 자녀를 위해서 예방기도 피를 토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주여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다시 한번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 앞에 주여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맡고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들 이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싸움의 목적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어 참으로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어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이어 불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여 저희들 하나님의 역사를 운동하여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과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하나님의 믿음의 도상들 되게 하여 주소서. 믿음의 부모가 되어주도록 역사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피를 토하며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다음 세대를 아름다우게 세워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왜 세겜에 가서 그 디나가 그런 꼴을 당해야 됐는지, 하나님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여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그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 명령을 순종하고 주여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역사에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의 정체성을 바로 보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음 세대를, 우리의 자녀를 세우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과 정하는 모들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